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갔던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을 했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학문적으로 또는 가장 성경적으로 쉽게 풀이해 놓은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편지서들은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걸어갔던 승리의 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바울처럼 성공적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울의 그와 같은 권면을 듣기 전에 잘못된 신앙의 자세, 우리 모두가 다 빠지기 쉬운 그러한 함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자,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른 새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온갖 소리를 질렀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해본 총독은 금방 그들의 그 큰 소리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 죄수는 무죄하게 억지로 끌려왔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을 때에 뭐 이 사람은 뭐 난리죄를 지었고 성전을 헐고 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람을 석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군중들이 아주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고 대들고 온통 그런 난리굿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다그쳐 물어도 이제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염려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었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하도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라. 나는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에게 지시를 내려서 물을 떠오라고 해서 그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악쓰는 소리가 이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날 그 사람들은 큰 패배를 당했고 아무 소리 않고 서 있던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은 한 40년쯤 지난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멸망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라 없는, 국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했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치러야 할 전쟁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싸워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승리해야만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죄에 빠져서 죄의 습관에 젖을 대로 젖어 있고 우리의 죄의 뿌리는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상태로 그대로 산다면 피용코 그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깊은 이기심, 타락한 본성, 음란한 생각, 탐욕, 온갖 부정부패의 정신들, 정말 썩고 문드러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죽어 빠진 나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일은 천국에 가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만 정말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그 본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싸움의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갖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속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지금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 사울이 그 앞에 서서 그 일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정말 없애버려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굳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했고, 그리고 이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에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이 그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귀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으리라. 그리고는 그 기묘한 그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눈은 완전히 뭔가 씌어가지고 캄캄한 소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고 어느 골방에 들어갔고 그러자 거기에 아나니아란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예수님이 과연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다시 이 세상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지시를 주셨는가?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 지식들을 동원해서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명상에 들어가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확히 드러나게 되었고 구약에 나타난 고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 무모한 사람인지 얼마나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날뛰었는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그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겉으로 율법주의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3일 동안 기도했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그가 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켰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의 범위가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까지,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만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남김없이 자기의 영혼 전체를 예수님께 바쳤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3일 동안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회심하였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죄의 세력에서 그가 해방되었습니다. 3일 후에 어떤 아나니아란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고
마침 이제 그의 눈에 캄캄하게 덮고 있던 이 꺼풀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다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꽂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복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죄가 무엇인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원의 길이고 속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냥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이 싫어서 죽는 자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속에서 내가 침몰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죄인인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는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그 대신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보았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우주 끝까지 활동 무대가 펼쳐지고 영원한 세월을 살아도 조금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없이 행복이 계속되는 영원한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큼 세상에서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경험을 그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가졌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의 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려.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어제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충만하게, 더 높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갔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느껴오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경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와 같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속죄의 경험을 갖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